오늘 이제 말씀 주제가 이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하잖아요. 참으로 정말 길고 길었던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50년 같았던 5년이었습니다. 지도자 하나를 어떤 자를 세우냐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지난 시간들이었죠. 이 정권 5년을 거치면서 뼈가 시리도록 배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더 이상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과 한 정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중요성, 그리고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의 중요성을 지금보다 더 중대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야당의 대권 후보를 세우기 위해 경선이 진행 중에 있거니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함께 느끼는 와중에 과연 어떤 사람을 택하여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경론도 오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국민으로서만이 아닌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준일 거예요. 비록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서 왕은 없습니다만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왕에 빗대어 생각한다면 어떤 지도자를, 어떤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까요? 흔히 가장 이상적인 왕, 즉 성군의 기준을 들어보면 우수한 정치력과 뛰어난 경제력으로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이루고 걸출한 외교 능력으로 국가 안보도 보장받는 그런 능력을 생각하시지만 아주 쇼킹한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걸 기준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성군 2명 꼽아보면요. 첫째가 헤롯, 둘째가 므낫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참살했던 헤롯은 다윗과 솔로몬을 능가하는 거대한 영토를 확보하고 이스라엘의 지배권이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에까지 이르는 국력을 만들었으며 로마 제국가의 외교에도 뛰어나서 자치권을 인정받았고 경제적으로도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냈어요. 다윗 시대에도 이 헤롯만큼의 영향이 없었다 그래요. 또한 남유다 왕국 최악의 폭군인 므낫세는 전임 히스기야 때에 이 아시리아와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 아시리아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았고 아시리아와 주변 국가들의 무역을 중개하는 권리를 받아내어 그동안 아시리아에게 갖다 바친 조공을 다 메꾸고도 모자라 전쟁 피해로 쇠약해진 나라를 완벽하게 회복하고 민생 안정도 성공시킨 걸출한 임금이었습니다. 큰 전쟁으로 한번 초토화된 나라를 회복시킨 것은 전대의 다윗과 솔로몬도 못 해낸 업적이었고 므낫세가 다스린 55년은 열왕기 전체를 통틀어 한 왕이 집권한 최장기간이자 백성들이 가장 오랫동안 평안하고 힐링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요시야의 그런 엄청난 업적도 므낫세가 깔아놓은 기반이 없었으면 어림도 없었다는 게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헌데 그런 헤롯과 므낫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아기들을 학살한 사이코패스로, 므낫세는 그 열조의 어떤 임금보다 더 악한 폭군이자 악을 행한 자로 기록되어 후임인 요시야가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어도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저지른 짓 때문에 유다를 멸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행한 선정은 하나님께서 1도 기억하지 않으셨고 헤롯과 므낫세는 영원한 폭군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합당한 지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군의 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보고 그러한 자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보세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다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신명기 17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당연히 왕이 될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데 그러면 그 택하신 자가 누구일까? 우리 형제가 아닌 타국인은 대상 제외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온 동포 형제이자 조금 더 좁혀보면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가관과 국민 정체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가 될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자가 우리 형제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국적과 혈통이 어떻든 타국인인 겁니다. 다음 16절 함께 보실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이 대목은 신명기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지만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한 번 빠져나온 배도의 길로 다시 가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건국 초에 국민들을 크게 미혹하고 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길로 다시 돌아가려 기웃거리려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성향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모진 고초를 겪고도 공산주의의 눈이 멀어 거기로 돌아가려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에서는 기껏 빠져나온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진배 없는 상황일 터입니다. 자,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이거 왠지 솔로몬을 예언한 것 같은데. 자, 이건 이제 보편적인 기준에도 일치하는데 일국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사생활이 더럽거나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에 엮여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서도 이런 자는 결코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도덕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18, 19절 말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위적으로 국방과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애쓸 필요 없이 내 명령과 법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들의 국방과 경제를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법과 규례를 지켜 행한다면 너희 5시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게 해줄 것이다. 즉 국방을 책임진다. 너희가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게 할 것이다. 경제를 책임진다 하셨죠. 실제로 그런 왕들이 즉위했을 때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은 안정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지도자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금상첨화이고 주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조언과 기도를 받고 지도자 자신이 삿된 미혹이나 허황된 이단 사이비에 젖어 있지 않으며 그가 펼치거나 계획하는 정책들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신앙의 자유와 교회 예배의 자유를 보호할 의지가 충만하다면 바로 그 지도자가 택하심을 받은 자인 겁니다. 다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17장 20절 말씀. 그런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선정으로 모든 국민을 아울러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께도 능히 인정받을 성군으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눈여겨보고 그가 세워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왕을 똑바로 세우지 못하면 백성들의 책임이며 백성들이 져야 할 짐임을 지난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충분히 겪어본 바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세상적인 기준에 젖어 스스로 눈과 귀를 가리고 사울과 여로보암을 세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자와 죄물을 탐하고 무속에 빠지고 불의 앞에 부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긴 자를 또다시 추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끝내 정신 차리지 못한 이 나라와 백성들을 놓아버리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 성경의 기준에 따라 올바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추천하여 올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나라 내 조국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분별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